저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지만은 꼭 선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녀올 때도 캄보디아가 나의 선교지라고 품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세밀하신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저의 제2의 인생을 캄보디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저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신월중보교회에서 세례받고 장로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저에게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 장로 심의가 끝날 무렵 하나님께 기도 중에 남은 너의 삶을 나에게 주거라 하는 음성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곧바로 엄중한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GP 선교회에서 실시한 실버 선교사 교육을 받게 하셨고 곧이어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킬링필드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1975년 폴폿이라는 공산주의 독재 지도자가 불과 3, 4년의 짧은 동안을 통치하면서 자기 민족 중 지식인과 종교인을 모두 다 죽인 세계적 사건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얼마나 살벌하게 샅샅이 찾아 죽였는지 당시 기독교 인구 90%가 살육을 당하는 등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살해되는 비극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 역사가 101년이나 되었지만은 캄보디아에는 현재 통계적으로 전 국민의 1%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전체 인구가 1,700만 명이니까 지금 약 17만 명의 기독교인이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한국과는 2시간의 시차가 있고 비행기로 약 6시간 걸립니다. 국교는 불교고 정치는 왕이 있는 왕정국가지만은 실제로는 총리에게 권한이 있고 40년 동안 독재하다 작년에 아들에게 총리 자리를 세습했지만 전무후무한 권력을 부자가 가지고 있는 1인 체제 독재 국가로 그야말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의 자녀를 선발하여 가르치고 있는 소금과빛 국제학교에서 우리 부부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지 목회자 자녀들을 4학년 때 선발하여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인 12학년까지 기숙사 생활을 하며 모든 것을 무료로 교육시킵니다. 이 학교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모두가 한국의 대학교로 유학을 오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학교입니다. 코로나 때 학생을 뽑지 않아서 현재는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36명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순교자의 후예가 대부분이며 지금도 여전히 핍박 속에 살아가지만 부모님은 자녀의 이름을 솔로몬, 이사야, 사무엘, 드보라, 호산나, 리브가, 다니엘, 요셉, 야곱 등 성경 인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간절히 주를 부르며 기도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를 주께 맡기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학생들입니다.
일과에 따라서 청소와 공동 치사를 하고 수업과 체력 단련, 도서관에 모여서 자율학습 등을 마치면 일제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밤 10시에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우리 학교에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교과목입니다.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모든 예배의 찬양, 대표기도 등은 학생 주관으로 하고 말씀만 목사님이 전하십니다.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기도 요청문을 저희들이 보여드리는데요. 이 기도 요청문은 한국에서 단기 선교로 오셨던 단기 선교 팀이 제빵 기술을 가르치려고 오셨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한국 가서 기도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써달라고 해서 아이들이 즉석에서 쓴 내용입니다. 저 기도 제목을 보면은, 기도 요청문을 보면은 한 가지도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런 기도 요청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 기도 요청문 가지고 아이들의 기도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여러분들도 드릴 테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에도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연장도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때는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 끼니 걱정할 때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기대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드론으로 공중에서 저희 학교 전경을 찍은 모습입니다. 학교 규모는 대지 7,000평으로 교실동, 교회, 식당, 회의실, 남녀 기숙사, 선교사 사택, 도서관, 다목적 홀, 게스트하우스, 잔디로 만든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 운동장을 풀을 깎고 또 지어진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청소하는 모든 것을 학생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남녀 학생들이 같이, 여학생들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남학생들이라고 이렇게 뭐 자기들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남녀 학생들이 동일하게 학교에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 저기 지어 있는 학교들이 다
그 흑벽돌로 일부를 이제 거의 많이 지었는데, 이 흑벽돌을 학생들이 다 찍어가지고 건물을 건축한, 학교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생활이 없는 것과 캄보디아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하는 것과 때로는 풍토병에 시달리고 열악한 의료시설, 과중한 업무로 늘 피곤에 쌓여 있다는 일상이 한국과 다른 환경 때문에 힘이 무척 듭니다.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뱀이나 쥐나 각종 해충들과 우리는 전쟁을 치르듯이 긴장하며 끈적이는 무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질풍노도와 같이 피가 끓어오르는 청소년기의 남녀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늘상 긴장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하고, 기독교적 세계관과 충돌하는 많은 관습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한국 적응을 위한 위생관리 예절 등 수많은 일들을 가르치고 우리는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그냥 매주 대량의 먹거리를 사고, 식수인원이 50명입니다. 50명을 먹여야 합니다. 학교가. 그러니까 매주 대량의 부식 먹거리를 사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일도 해야 하고, 가르치고 시험 문제도 내고, 평가하는 일, 유학을 보내도록 뒷바지하는 일 등 하나하나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학생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아이들도 우리가 없으면 못 살도록 묶어 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풍족한 한국과 비교를 하면 마음이 아프고 참으로 속상합니다. 폭풍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엄마나 영양사가 해주는 밥이 아니라 스스로들 만드는 한 가지 반찬으로 식사를 하는 학생들을 볼 때 다양한 간식도 제공해 주고 싶고, 아플 때 한국 같은 적절한 치료가 안 되는 것들 등 애처로운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린 것들이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서 고향 식구들과 부모님들을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면 코가 찡합니다. 외국에 계신 선생님들과 줌으로 영상 수업을 하는데 오래된 낡은 고장난 태블릿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힘겹게 수업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한계를 느낍니다. 하지만 기도 제목에도 있듯이 밝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캄보디아와 세계를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씩씩한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지도해줄 선생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 스스로 성탄절, 부활절 등 절기마다 축제를 스스로 만드는 광경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난지도 같은 쓰레기 마을이나 동네로 전도 활동도 아이들이 나갑니다. 저기 쓰레기 마을입니다. 쓰레기 마을에 쓰레기 줍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립대에서 4년 전액 등록금과 매월 100만 원 생활비 그리고 의료보험료를 지원받고 왕복 항공료까지 지원해주는 국가장학생을 제3국가별로 동남아 쪽에 그쪽에 한 명씩을 배정해 줬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금년에 우리 캄보디아만 2명의 TO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2명의 국가장학생이 모두 소금과 빛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로 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대학교하고 부경대학교에서 열심히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도편지 중점이 아이들의 비자가 나오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도 까다롭게 굴며 비자를 내주지 않아 국립대에 합격하고도 유학을 2번씩 포기해야만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 한국대사관에서 국비장학생이 모두 우리 학교 출신인 것을 보고 다른 학생들의 비자도 전환 허락해 주어서 지원자 4명이 모두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나머지 2명도 모두 1년간 장학생으로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에 충분히 보상해 주신 것 같아서 우리 선교사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코로나 때 떠난 선교사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대부분 저희 같은 자비량 실버 선교사가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하지만은 이 필요한 교사의 절반도 못 채우고 부족한 교사를 대신하여서 줌 수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절실한 부분이 교사 부족 문제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1년 또는 6개월 단기 선교로 교사 지원을 하실 예수님 닮은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인 이유는 험악한 지형이 많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30년 전 본국에 선교 보고한 편지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볼모지 같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우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인재들을 키워내고 국가 요직에서 적절하게 쓰임받으면서 군에는 군목, 학교에는 교목, 경찰서에서는 경목, 회사에서는 사목을 세운 나라. 복음이 편만한 나라가 되어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진이나 태풍이 등의 자연재해가 없는 그런 아주 안전한 나라입니다. 1년에 산모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캄보디아가 왜 못 사는지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복음의 부재인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절망적 편지를 보면은 불가능할 것 같았으나 복음이 편만해지자 모든 은혜가 모든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캄보디아도 옛날 우리와 같은 내전을 겪고 우상에 찌든 나라입니다. 캄보디아 경제를 중국이 점점 잠식하고 있고 토지를 중국 사람들이 마구 사들여서 건물을 짓고 심지어 시아누크빌이라는 항구에 중국의 해군 기지까지 건설하고 하루가 다르게 중국화가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아주 어려운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의 국가는 모두가 불교나 무슬림이 국교입니다. 불교 국가에서도 대부분 무슬림에게는 관대한 편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박해가 아주 심합니다. 주변 모든 나라가 중국의 영향으로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상황을 들어보니까 선교사들에게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고 공안에게 들키면 경고도 없이 추방하고 있고 선교사의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유일하게 캄보디아는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박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골든타임 이 한마디를 주셨을 때부터 우리는 그저 급하다는 생각으로 저희 아내부터 뛰어들어서요. 나이 많아 못 견디고 곧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견디는 거예요.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복음의 교두부를 빨리 놓아야 합니다. 어떤 집단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 임계치가 구성원의 5%라고 합니다. 주님은 인도 차이나 반도에 빨리 5%의 교두부를 만들기 원하시고 바빠하십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현실을 분별할 일꾼이 절실 필요합니다. 이런 인물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 국제학교는 지금까지 졸업생들을 40명 배출했고 모든 졸업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10분의 1인 11조인 4명을 한국에서 7년 동안 정규 신학을 공부하는 목회자 교육 과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금과 빛 학교 학생의 졸업생의 10%가 우리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 학교 1회 졸업생이 소빛학교 입학한 지 꼭 18년 만에 지난 4월 4일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졸업생은 목사고시 이후에 이미 캄보디아 역파송되어 한국교회로부터 역파송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소빛학교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이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로 들어온 졸업생들은 이 교회의 중지자처럼 일을 합니다. 이 교회는 학교와 졸업생들이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 코스를 받는 인재들이 우리 학교 출신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일할 졸업생들이 캄보디아의 복음화에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30살도 채 안 된 이 목사님은 단독 목회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세운 캄보디아 신학교 교수로 그리고 한국 교수들의 통역으로 사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신학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현지 목회자들과 연합사역을 힘있게 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능통하고 문화와 역사를 알고 현지인 인맥과 목회자와 거침없이 소통하는 이런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양성하여 파송했습니다. 그 사례로 지난 성탄절 연합예배를 이 목사님 교회에서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체계적이고 힘있는 복음 전파를 하게 하려면은 다시 한번 복음의 큰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가 힘에 겹도록 선교에 효율적으로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결정적으로 힘줘야 할 때가 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천들이 선교 사명을 위해서 지금 있는 힘을 다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매일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저희는 선교지 현장에서도 매일매일 매우 그 힘을 느낍니다. 교회의 최우선순위가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선교가 아닙니다.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캄보디아에 세기를 내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촛대가 옮겨질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촛대를 붙잡고 몸부림치며 선교하는 우리 신월중부교회가 된다면 주님은 이곳을 주시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눈길과 발길이 머무는 우리 선교지에 신월중부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반응하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대학교 선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오는 4월 19일부터 29일까지 한국에 수학여행 오는 소비대학교 9학년 학생 10명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 안에서 도전받도록, 그리고 그들을 섬기시는 손길에 축복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는 젊은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매주 이 수요 기도회 때마다 저희 선교지를 기억하셔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